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장과 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생각과 길로 향하고 선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먼저 1절과 2절을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요나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너를 달리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 넣으시며 잘 넣으시며 노하기를 거절하시며 은혜가 갚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니이다. 아멘. 자,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바랬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주적이 아수르였고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 것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완전히 원수 국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하는 원수 국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니느웨의 숨통이 끊기지 않으므로 고국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신의 손과 입으로 그런 일을 초래하게 한 꼴이니 크게 괴로워할 만도 한 거죠. 자, 그러나 이렇더라도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멸망한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그냥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기에 아수르가 이때 멸망했어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시기 위해서라도 이때는 구원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자, 사람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심판당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나요? 북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러서 망했나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안 져야지. 물론 유혹하고 꼬드길 수는 있어요. 안 넘어가야지. 자기가 넘어간 다음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봤자 자신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판단과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의 잘되고 못되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역학관계가 아닌 자신이 잘하고 못하고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해코지하고 누가 자신을 적대시하고 말고에 상관없이 자신이 죄만 짓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할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을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에 지장이 없겠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죽기를 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위하는 괴로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는데 죽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겠죠. 자, 요나는 자신과 북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큰 자였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면 자신에게 해코지한 자들도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들을 향해서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피해준 자들에 대하여서 저놈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돌이켰으면 좋겠다.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여전히 살려두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품어야지만 그가 성령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물론 돌이킬 만한 자들에 대해서 그러라는 것이지 바보처럼 계속 당하기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된 시도를 하겠죠? 네. 죽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자신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고 괴롭지 않으려고 죽으려 해서 죽는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6절에서 9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낭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달려가게 하시니 시드니가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어찌 그러냐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생각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베푸셔서 뜻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요나에게도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노력과 시도를 또 하고 계시죠. 자, 요나는 마치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께 생떼를 부리지만 아수르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옳은 것이고요. 아수르가 무조건 멸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뜻이고 올바르지도 않은 뜻인 거죠. 요나는 박넝쿨이 자신에게 유익하다 해서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유익하고 요긴하다 여겨서 아수르를 아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유익한 것과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사랑할 일입니다.
이기적인 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 사역자도 자신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로 생각하고 배신을 하고 해코지를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민족과 사회를 위하거나 자기와 자기 가족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자신들을 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변하지 못한 자가 12만 여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는 자신이 심지도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백, 수천 년 동안 니느웨를 관리해 오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까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 니느웨가 털을 잡고 있는 이곳은요, 아주 고대로부터 유명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여기에 누가 자리를 잡았다. 누가 성읍을 쌓았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관리해 오신 것이에요. 한번 이때를 생각해 보죠. 당시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대각성 운동이 왕부터 시작해서 12만 명의 사람들에게 번져나갔다는 현장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효과와 기회를 마다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국가와 민족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렇게 유익한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원수가 돌이킨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일이지 그동안 준 피해로 인한 미움 때문에 원수의 회개를 바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 아니 가족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가까운 친척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뭐가 이렇게 대수롭습니까? 예. 자기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중에 사역자가 누구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불만을 갖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와 가까운 자는 일을 시키는 자이지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잘해주는데 요나와 니느웨 중에 요나를 더 사랑해서 이러는 겁니까? 요나는 고생시키고 니느웨는 잘해주기만 하고 그러면 니느웨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수준 낮은 여자가 행정간사를 하다가 크게 삐진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잘해주지 않고 힘든 일만 시키고 누구는 한약 사다 주라 그러고 그러니까 잘 안 해주면서 자기한테는 힘든 일만 시킨다고 단체를 떠나갔어요. 야, 난 또 상상도 못했네. 그렇게 무식한 여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면 그게 최고의 영광된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자,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처지에 처해야 됩니다. 니느웨에게는 잘해주고 요나에게는 지금 못해주고
이러시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자인 것입니다. 니느웨 아낀다고 니느웨 아끼고 나는 안 아끼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예? 요나를 제일 아끼는 거지. 지금 뭐 니느웨 아끼고 요나는 안 아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인 거예요. 이 메시지 주세요. 목요일자 강론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사람들이 잘 아는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성경학교에서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던 이야기로도 유명하고 또 예수님도 이 요나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요나서는 어찌 보면 좀 부끄럽고 싫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좀 선미사상을 정면으로 좀 배격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요나 얘기를 자주 언급하신 이유도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득권을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5장에서 보면 알 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전했던 신앙질적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임하자 그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땅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 지금 우리 땅이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나라 그것도 이방인 더욱이 원수에게 가서 악독의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악이 상달되었다는 것은 단지 너희 벌 받을 거야, 단지 망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즉 돌아오면 너희는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만 봐야지 왜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를 보시는가에 대한 불평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할 바에야 그는 차라리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나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요나가 전해야 했던 내용이 뭐였는 걸 알 수 있는데 4장에 회개하지 않으면 3장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망한다 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추측하기론 40일만 버티면 니느웨가 망할 테니 그때까지만 버티자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극도로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도 다시스로 가본 적은 없지만 어디든 반대로 가보자 하며 무작정 배를 타러 욥바로 가는 길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마침 만난 것입니다. 마침 그 배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 할 때 자주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 수월히 잘 풀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할 때 잘 안 풀리는 때가 많은데 안 따르려고 할 때 오히려 술술 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라는 메시지는 던져졌는데 내가 그것이 싫었는데 마침 지원했던 직장이 갑자기 합격이 됐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이 됐다든지 최근에도 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있던 한 친구가 혼자 같이 이제 공동체랑 살고 있었는데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힘들다 이렇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옆에서도 이렇게 같이 살고 이래야 영적으로 또 무너지지 않고 같이 훈련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또 자신도 그거를 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도 이제 그 지역에 원룸을 찾기 어려운 곳이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찾아졌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냥 내가 뭐 피했어, 그냥 내가 도망간 거야 라고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그것을 아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면 막으셨겠지만 하나님이 뭐 합격 주시고 뭐 허락하신 자리고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사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간 것이었죠. 3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이 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4장에서는 오히려 요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봐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였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아는 자가 범하는 죄인 것 같습니다. 알지만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으로 그냥 꺾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명, 사역에 대한 무관심, 무기력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심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하니라. 은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를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4절부터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다른 배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와중에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자고 있던 것에 그랜드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피로만으로 보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했다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영적 무감각의 길로 가는 것이다. 또 WBC는 이를 우울증, 또 열의가 없는 기면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과 고집은 다른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도 무시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 이 풍랑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인데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신을 깊이 뱃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고집인 것입니다. 사실 극적인 일을 겪으면 정신을 차릴 것 같지만 희한하게 무언가를 더 많이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오히려 관심을 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고 또 남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또 사명을 피하면 몸과 정신은 편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망가거나 자고 있는 것이 세상의 영혼들을 죽이는 그 책임과 대가는 후에 저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저는 재미있던 부분이 이제 요나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대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상황의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러나, 또 5절에서도 그러나로 이제 앞에 내용을 계속 대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일어나서 좀 구해봐라. 혹시 하나님이 구하실 줄 얻지 않은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제비를 뽑더니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을 말했더니 무리는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너가 어찌하며 그랬는가. 근심하며 이 풍랑을 두려워했던 것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나를 던지고 또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쩌면 이 요나서 1장은 이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또 안 믿는 자의 자세를 계속 비교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고 관심 갖지 않는 이방인이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은 예수님이 여러 번 언급한 말씀인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과 또 어떤 이방인이라는 조건, 또 특별히 구원받을 계층이 없다고 그 구분 지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이 무기력증과 또 무관심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게 내가 싫어하는 자이든 좋아하는 자이든 주님이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에게 일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외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요나에 대해 보다가 요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비둘기는 당시에 이제 전령으로도 쓰였던 동물인데 전령에게는 자기 생각이 없고 매달아주는 대로 전달하는 것이 전령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의 전령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온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전령이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받아들일 만한 자라면 전하겠는가? 이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치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요나는 도망치고 마침 배가 오니 옳다구나 하고 탑니다. 그러나 그 배는 하나님의 풍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 아래 가라앉아 있던 요나를 집어드셔서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는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하러 갈지 아니면 도망칠지 생각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자, 요나의 감정을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보면 이제 동족을 죽이는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아수르의 전쟁 전략이 있었어요. 그런 말하자면 자기의 민족을 죽이는 그런 자들에 대한 감정이 밉고 싫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정말 극도의 미운, 싫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들을 구원시켜라 라는 이 미션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죽는 것보다 싫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힘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힘든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슨 기도를 했죠? 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죠? 그런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이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회개할 것 같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 같으면. 뭐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말씀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 회개하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전한 사람도? 전한 사람도 좋아지는 거죠. 내 편이 되는데. 자, 이런 분들이 있죠,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나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가죠? 일본으로 가죠. 예, 그런 분들 제법 있어요. 그 어때요?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딱 맞는 거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우리의 원수의 나라인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 이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그렇게 갔어. 복음을 전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뭐 원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걸로 원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일본에 가더라도 가서 회개를 시켜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그냥 원수 사랑이라고 해서 가서 말씀 선포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수 사랑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회개할 것 같아서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할 만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는 좀 회개의 열매를 좀 생각을 하고 가더라도 가야 하겠죠. 자, 요나는 이게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데 한 거예요? 싫은데 했죠. 전하기 싫은데 했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있잖아요. 뭐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세상 뭐 공부도 뭐 하기 싫어서 하는 거지 뭐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응?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여서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와서 하는 거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면요. 안 와요, 안 와. 하기 싫어도 그게 순종하는 거면 이제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수월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하는 게 다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적은 거야? 이제 원룸 얘기. 자, 원룸에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자기가 뭘 하고자 해. 그래서 난관이 부딪혔어요. 그래도 그 원룸에 들어가자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룸에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원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고, 돌부리에 넘어져도 원룸에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 좀 난관을 주시거나 또 깨달을 만한 상황을 주셨을 때 돌이킬 만하고 할 만한 놈이면 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서든 원룸에 갈 놈이야. 그럼 뭐 방해도 안 하시죠.
그런 거는 사람의 싸가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원룸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싸가지 없는 걸로 보셔서 전혀 개입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힘이 있고 그런 권력이 있어. 근데 얘는 좀만 만져주면 좀 이게 마음을 좀 선하게 먹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좀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하는 거죠. 좀 계도도 시켜주고. 아닐 것 같은 놈들은 뭐 개차반인 놈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개입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원룸에 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없고 뭐 있겠습니까? 그냥 뭐 편하게 살고 뭐 공동체 생활 배우고 안 배우고 뭐 그런 차이죠.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따진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청년 때 어느 것까지 해봤냐면 이 보도블록을 하나씩 걷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를 건너뛰고 걷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네, 이런 것까지 시험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어릴수록 하나 따진다 이거야. 네. 아니 그거는 지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으려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상태, 이 심리 상태, 이런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게 바로 될 대로 되라요. 뭐예요? 아니, 뭐 정리가 안 돼 있어. 내가 지금 뭐 다시스를 가는 게 옳은 건지 다시스로 가지 않는 게 옳은 건지 정리가 안 돼 있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모르겠다. 에라 잠이나 자야겠다. 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롭죠.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는 건데. 뭔가 아닌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을 잊으려고 잠이나 자는 거예요. 사명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자, 이런 상태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건데.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는 절대로 싫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 죽는다고요. 아니,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내가 이게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아니면 죽어요. 에라 모르겠다. 지금 뭐 그냥 가족을 위해서 살지 뭐 그냥 생계를 위해서 살지. 이딴 식으로 살면요. 죽어요. 지옥 가요. 불순종의 삶이잖아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딴 식으로 잠을 자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나는 그냥 모르겠다. 너무 무책임하고 그냥 인생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란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자, 요나의 불순종이 무엇을 초래하는지 생각해 보죠. 자, 요나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일단 누구부터 죽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도 죽어요. 어쨌든 순종하겠다고 해야 같이 있는 사람들도 사는 거지.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말하고 그래야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지. 끝까지 불순종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 죽고 또 살릴 수 있는 몇 사람이 또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12만이 죽죠.
불순종은 결국은 순종을 낳지 못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죽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그 시작점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순종이라는 게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순종을 한번 또 추적해 가면 어떤 사람의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어한 그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던 거야. 정말 죽을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었는데 막 어찌어찌 하다가 막 그냥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요나처럼 순종했던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노력 더하기 그 사람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이 나왔어요. 그 순종이 또 어찌어찌하여 나까지 와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어느 교회 가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다고 하죠. 근데 그 교회, 모든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는지 아세요? 교회 하나 개척하려면 몇 사람의 생명을 무릅쓰는 수고 헌신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제 모교는 아골골짝, 그 진짜 아골골짝이에요. 그 뭐예요? 사람 불태우는 화장터 벽제 근처니까 진짜 아골골짝이야. 거기는 사람 불태워 죽이는데 거기서 그 어렵던 진짜 뭐 6, 70년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정말 권사님들, 사모님, 뭐 목사님 해가지고 뭐 그냥 맨주먹으로 교회 하나 차린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 갔던 거고. 아니면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는 안 그런가? 뭐 이 교회는 그냥 뭐 턱하니 그냥 어디서 제가 돈이 생겨가지고 이게 세워가지고 말씀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줄 알아요? 헌신자들 만들고. 저도 뭐 사실은 그냥 경찰이나 하고 있을 뭐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순종해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뭐 쉬웠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한번 딱 캠프 가가지고 한번 은혜 딱 받고 그냥 한번 딱 그만두고 멋지게 그냥 딱 헌신하고 선교사 되겠다고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아버지도 뭐 반대하고 교회 목사님들 다 반대하고 불러다가 반대하고 예? 아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 다 반대하고 직장 동료들 다 반대하고 어렵게 저도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구원받는 몇 사람 이렇게 만들어내고 어때요?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값진 거예요. 다 어렵게 순종하지만 이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사람이 받을 때는 몰라. 자기가 줄 때는 알아요. 이것을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줘봐야 안 되니까요. 순종이라는 게 자기가 이게 해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줘봐야 아는 거지. 자기가 헌신함으로 말씀을 줘보지 않으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냥 주니까 받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원하시는 게 네가 사명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돼봐라. 그래야 무엇을 알 수 있다? 내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권유인 거예요. 네가 나처럼 나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번 순종해서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자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예,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저는 아까 잠깐 이렇게 나온 거긴 한데 요나를 좀 보면서 그러니까 꼭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좀 되게 자연적으로 순종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이 순종으로 결국에는 가서 그걸 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실제 실행시킨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좀 보면서 좀 우리가 흔히들 좀 순종을 할 때 기쁘지 않고 혹은 억지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기쁨이 없고 좀 힘들면은 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가운데도 그냥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또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결국 순종을 했을 때 이후에 또 주어지는 그 은혜로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었고 이것과 좀 동일하게 알게 됐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포도밭을 좀 가라 했을 때 마다들은 가기 싫다 했고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알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마다들은 싫다 했지만 간게 됐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알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나의 뜻을 행한 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마다들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지어졌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실제 진짜 순종을 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막 나의 감정과 그런 것들이 항상 충만하고 좋아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할 때 보통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그걸 했다면 총체적인 평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감정은 하기 싫은데 결국엔 했어. 그러면 결국의 평가는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안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만 가지고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를 평가하면 안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그건 하고 싶은 거죠. 총점이. 근데 하고 싶지만 안 했어. 그거는 결론이 뭐예요? 하기 싫다죠. 그래서 그냥 행동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지 정말 하기 싫었던 건지는 결국에는 행위로 평가하는 거죠. 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거 하고 말고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일도 좋아서만 하는 일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 아니 가고 싶다고 해봐요. 그렇더라도 뭔 해야 돼요? 무엇은 해야 돼요? 싫은 일은 해야 돼. 그 싫은 일 중에 뭐가 싫을까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니느웨까지 가야죠. 이때 되면은 걸어서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어쨌든 가는 거는 싫잖아요. 아니 요즘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것도 사람들 다 싫어해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좋다고 쳐도 가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좋아서만 하는 일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게 어디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 이거는 좋아서만 하는 일인데?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진짜 막 좋아가지고 신나게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취미는 정말 좋아서만이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되면 그때부터 싫어져요. 그게 일이 되면 누구라도 그게 골치 아프고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가 돼요. 그죠? 왜? 그때부터는 설렁설렁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일이 돼버리면. 신경을 바짝 쓰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지면 스트레스야. 근데 취미 때에는 그게 저도 심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자기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아닌데 그냥 말하자면 즐기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즐겁기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게 일이 돼버리면 그 누구도 즐겁게만 할 수 있는 일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뒤처지면 망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요나 같은 경우도 하기 싫었지만 결국에 했죠. 그러면 이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예.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싫다고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이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밉죠. 행동으로 판단, 우리도 행동으로 판단하잖아요.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 자, 그렇게 결국 불순종하면 이런 사람들 있죠. 정말 나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서 난 정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안 좋은 감정을 느낍니다. 제가 저기 홍제 미미야 예식장 뒤편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그때 벌써 그 숭이가 태어나기 전인가? 하여튼 뭐 그랬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때 가서 이제 테니스를 치다가 거기 이제 뭐 총무라는 분이 자주 좀 오시죠. 하도 가끔 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와이프가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어디서 라디오를 틀어놨나?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게? 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와이프 핑계 대고 자식 핑계 된다. 와서 그냥 자주 쳐야지 되는 거지. 이게 동호회인데 띄엄띄엄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핑계는 뭐 다 될 만한 핑계죠. 예.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테니스 동호회도 그 처자식 이유되고 그러면 다 싫어해요.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예. 그래도 저니까 그런 얘기 듣고 맞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그거 듣고 뭐 이런 놈의 자식이 다 있어 이렇게 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토요일 본문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요나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요나의 선포를 바로 믿고 회개하고 이제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제도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획기적인 회개 운동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도적 변화가 좀 영향력이 제법 있어 보이고 또 그로 인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니느웨 성읍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악이 가득해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불쌍하고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이 더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의외로 큰 성 니느웨 같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력과 또 세상적인 맛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또 죄고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인지하고 알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굳이 큰 성만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큰 성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또 편협한 생각 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이런 운동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것은 전무후무한 성과가 맞나요? 대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어때요? 이 전에 있었나요? 12만 명이나 해당하는 큰 도시에서 이런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없죠? 네. 이후에는 있었나요? 평양에서 뭐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규모는 뭐 이거보다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구속사의 역사상 이렇게 회개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요나한테 가라고 했을까요? 그랬겠죠. 아니, 어쨌든 이런 이방 나라에 이렇게 좀 잔혹한 국가에 선지자를 보낸 사례도 별로 없잖아요. 이방 나라에. 그러니까 뭔가 있었던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심판 선포하면 회개하겠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려고 한 건데, 요나 이제 그것도 모르고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부분 요나서의 배경 연구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언제 아세요? 요나가 활동하기 뭐 몇 년 전에 무슨 일식이 있었다. 또는 뭐 지진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 뭔가 이들에게는 자신이 심판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무슨 재앙과도 같은 무슨 자연현상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잘 나갈 때는 정말 회개하지 않아요. 뭐 한번 진짜 죽을 만한 상황 또는 망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정말 교만합니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다. 자, 하여튼 뭐 참 힘든 일이에요. 한 사람 회개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단체로 회개를 했다.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요즘 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하고 팬데믹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모르겠죠. 풀려서 이건 맞네. 팬데믹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전하다가 풀려서 전하는 것도 있겠네요. 그러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팬데믹이 좀 더 심해져야 먹힐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정도는요, 사람들이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극복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여튼 뭐 태양 한번 없어져야 되나? 예. 하여튼 뭐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아주 희망과 소망을 품으니까 이게 진짜 뭐 대재앙의 수준에 이르러야지 아마 좀 회개를 할 거예요. 어쨌든 그때가 온다고 하셨죠?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인데요. 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부분을 좀 어떤 곳은 그러니까 그걸 던져진 것도 그냥 고집이었다. 그냥 요나가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냥 빠진 거 그냥 나를 버려라. 그래 난 죽어도 안 가겠다라는 자세인 것과 다른 좀 해석은 어쨌든 자신을 거기 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그것이 먹힌 것이다. 그래서 요나의 어떤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좀 같이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고집이라 봐야 할지가. 네.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죠. 자,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가다가 풍랑이 닥친 거다. 그래서 나를 죽이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없어져야 또는 죄인이 죽어져야 진노를 멈추죠. 이런 의미에서는 요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없애는. 그러니까 죽을 때는 내가 의인으로서 희생제물을 됨으로 이 사람들을 살려야지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불순종하는. 그래서 이거는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폭풍이 왔으니까 자기를 집어던져야 살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회개는 자기가 이제 바다에 빠지면서 회개한 게 아니겠죠. 뱃속에서 하잖아요, 뱃속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많은 자들 위한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죄 없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떤 교리적인 원칙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요나가 죄 없는 자로 희생제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왜? 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자체가 요나 때문에 온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죄가 없는 막 그런 쪽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교리나 원리적인 거에 구애됨이 없고 그냥 요나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 죽는 상황에 처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예요? 폴 워셔인가? 그분이 말했나? 요나는 풍랑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 잠잠하게 하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했다. 두 분 다 밑에서 잠자고 있었다. 근데 요나는 잠잠하게 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잠잠하게 했다. 요나는 의인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의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저기 삼송역에 있는 교회에서 했잖아요. 달라요, 이거는. 예수님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뭐에 가깝다는 거예요? 앞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냥 뭐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죽을 만한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또 보겠습니다. 수요일자 보면은 수요일자보다는 베드로를 사실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좀 흔히들 저희가 좀 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좀 연약함을 좀 합리화할 때 베드로를 많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좀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베드로를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 대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좀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 이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봤을 때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단지 일상적으로 좀 타락하고 불순종한 게 아니라
아직 베드로 때는 죽음이 없었고 또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좀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어떤 결핍 때문에 부인한 것이지 뭔가 베드로에게 어떤 연약함 그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요일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의 양을 먹여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걸 보게 되면서는 사실 베드로는 진짜 제자를 삼는 사도로서 열심히 살게 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약함을 얘기할 때 베드로를 사용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뭐 베드로든 누구든 어릴 때, 특히 청년기 때 연약한 것은 당연한가요? 청년기 때는 다 연약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도 많이 하고요. 그냥 놀기에 바쁘고요. 하여튼 뭐 쓸데없는 여러 시도를 해서 아 이거는 똥이구나, 이건 된장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시기가 청년기거든요. 뭐 혈기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청년기 때 오죽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겠어요. 왜냐면 뼈 부러져도 붙을 아주 그냥 자신감이 있거든. 예? 그러면서 뼈 부러지고 다시 뼈 붙고 주먹으로 사람 때리고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때려도 뼈 붙을 거 아니에요. 젊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기 때 그런 것은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약함은 청년기 때 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청년기 때의 연약함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사는 활동을 한다. 청년기 때는 거의 그런 거예요. 지 맘대로. 그게 또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강하잖아요. 청년기일수록. 그럴 때를 일컬어서 연약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이 자기가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 근데 이제 가끔 그 이제 뭐 민서같이 자기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도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데모하는 거지. 내가 오라. 너희 늙은이들은 다 틀렸어. 이런 애들도 가끔 있어. 이런 애들은 악독한 애들이야.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연약한 상태에서 공격을 해버려. 이제 이거는 이제 연약하지만 자기가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늙어서는 어떻게 되냐? 비로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순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젊어서는 잘 하지 않고 젊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늙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다. 자, 너무 늦으면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 순종하고 또 사역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어릴 때, 젊을 때 연약한 자의 특징은 21절, 22절을 보세요. 뭐를 자꾸 신경 써요? 남을 자꾸 신경 써요. 쟤는 어떻게 되고 쟤는 어떻게 대우받고 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자꾸 그걸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고 무엇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또 생각을 못해. 맨날 쟤는 하나님, 쟤는 얼마나 해주시고 쟤는 어떻게 샘내고 그렇죠. 각각 다르잖아요. 사역도 다르고 각자의 십자가도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샘내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고 누구는 뭐 해주셨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니 나는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지. 그죠? 나이가 들면 이제 그걸 알고 그것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젊었을 때는 아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해줬고 쟤는 저걸 더 많이 해주고 막 아유 그냥 유치하기 짝이 없죠. 예.
어쨌든 참 그 어리다는 것은 실수할 그런 좀 권리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그죠? 어쨌든 뭐 공평한 것 같아요. 좀 어리고 젊어서 실수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또 참 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되는 거고 또 나이 든 사람은 그런 실수를 안 해 잘. 그런데 나이 들어서 당연히 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나이 그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경우 별로 없겠죠. 그럼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본인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는 거지 청년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있었다가 이제 토화의 짐을 받아서 살아났다.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때 무슨 설교를 하던가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들면서 아, 부활. 아,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 그냥 요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뭘 느꼈어요? 그쵸? 아니, 저도 수십 번 들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 아, 그게 그래서 요나의 그 3일 만에 마치 죽은 자 같은 자에서 살아났다. 이게 무슨 교훈을 하려고 했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어때요? 어릴 때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이제 좀 알아듣는 거죠. 오히려 나이 든 게 좋은 것 같아요. 청년 때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정말 뭐 설교를 뭐 듣는데 아무것도 뭐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아마 제 유튜브 들으면 청년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야 이렇게 잘 쉽게 간단 명료하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유튜브 찍으시는 분은 이제 알아듣겠대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대요. 오늘 유튜브 광고 찍었거든요. 그걸 듣더니 이제 알아듣겠대.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가 들어야 돼. 뭐라고요? 그것도 알아들으려면 나이가 들어야 돼요. 교회도 다녀봐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돼. 그분은 중간에 어느 부분을 편집할까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보죠. 이거를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려면 몇 번 보겠죠. 그런 식으로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된 내용이에요. 대충 듣다가 그냥 졸고 그러면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의 시절을 겪어내고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이 나이에 왔다. 이것도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보겠습니다. 요나서 목요일 본문에 1장 3, 4절 말씀을 봤는데 이게 뭐 아수르 때문에 이제 요나가 그 아수르가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도망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뭐 메시지에서도 하고 사역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요나의 스토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좀 고생도 하고 또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길을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가가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요나의 생각과 결정들로 인해서 뭐 하나님 뜻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뭐 바뀌는 게 확 바뀌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은 볼 수가 있는데 좀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좀 충돌을 했을 때
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좀 맞닥뜨려서 자신의 생각을 좀 깨고 좀 하나님의 뜻으로 깊숙이 나아가려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뭐 하나님의 훈련과 가르침이라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아니라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그때그때 맞닥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이렇게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사역도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고 싶은 나라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좀 필요에 맞게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 선택을 좀 직면해서 하는 것이 요나에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빠른 순종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룬다거나, 또는 하려고 하면서 주춤주춤대고 주저주저하는, 자, 이것과 멋있게 순종해, 확신 있게 순종해, 이것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멈칫 주저 근심하면서 하는 순종하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멋있게 하는 순종의 차이. 이게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예요. 속도 차이. 그냥 마음을 딱 정하고 그걸 향해서 확신 있게 하면요, 이게 빨라요. 근데 주저하면 늦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차이를 발생하게 되냐면 성과물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게 항상 일을 할 때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확신 있게 빠르게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하는지 보세요. 이게 주저하는 사람은 이게 결국에는 성공이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굉장히 느려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시동 거는 것부터 힘들어. 일단은 마음 먹는 것부터 힘들어. 그 가다가도 중간중간에 멈춰.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주저하는 거죠. 근데 빠른 성과를 내는 사람은요, 딱 결정이라는 걸 해요. 시작하기 전에 결정이라는 걸 하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냥 힘있게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요. 자, 어떤 사람이 좋은 건가요? 당연히 시작할 때부터 명확하게 정하고 이것이 옳다, 옳은 길이다 생각하고 질주하는 게 낫죠. 양쪽 부류 중에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저하고 하면서도 근심 걱정하고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고 항상 그냥 또 하자 그러면 안 하고 또 하자 그러면 또 뒤에 처져 있고, 아니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하자고 했으면 하는 거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눈치 보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또 분위기 살핀다 이렇게 말하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는 거지. 그걸 분위기 봐서 이게 해야 되는 분위기 같으면 하고 안 해도 되는 분위기 같으면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순종할 거면 순종하고 안 할 거면 불순종해서 지옥에 가버리고, 이런 거지 뭘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과가 안 나, 그렇게 하면. 예, 또 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네. 사람들이 소풍을 좀 잔잔하게 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노력도 하지만 결국에는 좀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노력도 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삶에서 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좀 안정감을 찾고자 또 힘쓰기도 하고 또 어떤 노력들도 되게 많이 기울이지만 또 어떤 삶의 방향을 좀 돌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기울이는 것을 좀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좀 헛된 노력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들이 악화시키는 일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뭐 자연드림에도 가보면은 뭐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봐요. 뭐 지구의 이런 악화되는 것들을 돌리고자 굉장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또 그런 일에 매진함으로 인해서 그 진짜 삶의 방향이 자초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런 노력들이 더 악화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어떤 조치 또는 원인을 좀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조치가 유효해야죠. 지금 뭐 지구를 지키자고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지구의 파괴를 막을 수가 있느냐? 아니죠.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악으로 망하는 거죠. 그러면 죄악을 막아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유효하지 않은, 뭐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지구 파괴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구가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활동을 해야 돼요? 환경 보호 활동을 할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지구를 파괴시키는 근원적인 원인인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해야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지구 파괴와 연관된 인간의 죄악. 그게 뭐예요? 인간의 탐욕. 최근 뭐 연구 결과라고 하는데 그 일회용 종이컵 같은 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뭐 수조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나온다네요. 예? 뭐 하여튼 그쵸, 플라스틱 컵.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 계통에 확실히 잘 하시네. 그러니까 그게 뭘로 발생한 거예요? 그 컵이? 돈 벌어보겠다. 인간의 건강을 파괴하더라도 돈 벌어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탐심을 없애야 이 지구 파괴를 막을 수 있고 인간의 몸의 파괴도 막을 수가 있는데, 아니 근원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구 파괴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을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맑아질까요?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 근원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범죄를 없애려면 오히려 교육 쪽이 가깝습니다. 사람을 잘 키워야지. 자,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은 사람을 이제 죄인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멸망하지 않을 그런 좀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 거죠. 그럼 열을 세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개케 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순종이 순종을 낳고 또한 구원이 구원을 낳는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